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본문 1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많은 날이 어떤 날이 지났을까 보면은 앞에 17장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가뭄의 기간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며 음식을 먹고 지내온 그 날들이 많이 지난 것입니다.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든 지 한 3년이 지나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앞에 17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때 하나님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합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면서 그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내 말이 없으면입니다. 엘리야의 말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다시 가서 말씀으로 선포해야지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렇게 17장 1절에 이 가뭄의 선포 이후에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3년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가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 여기 있다 이게 보여주면 되는 걸까요? 엘리야의 모습만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전 선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해서 이제 비가 내리도록 하는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메말라 죽어가는 땅에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뭄을 주시고 비를 또 다시 주는 일로 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시돈이라는 곳에 이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 종교라는 것을 국가적 종교로 제도화시켰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이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을 예배하게 만들었고 이 모든 일은 이 아합 왕의 비호 아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했을 때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가, 누가 참 신인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3년 넘는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고요, 바알이 비를 내릴 수 없는 거짓 우상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는 시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에는 특히 이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5절에 보면은 아합이 오바댜라는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무엇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백성들을 먹일 물이나 그들을 위한 또 곡식을, 식량을 찾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바로 짐승과 가축이 먹는 꼴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은 자신의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물 근원과 시내를 찾아가자, 이렇게 꼴을 얻어보자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짐승입니다. 이 기병을 운용해야 되고 이것은 당시 국가의 군사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건사항이었습니다. 또 노새는 무엇에 필요한 짐승일까요? 짐을 옮기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유용한 짐승입니다. 이 아합의 경제력에 있어서 중요한 짐승이 노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가축, 그 짐승들을 살리려고 이제야 3년 지나서야 물과 꼴을 찾으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과 그 위험성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면서 참으로 악한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는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일까요? 겉보기에는 이 폭군 아합에게 부합하려고 하는 권력에 충실한 신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가 오바댜였습니다. 12절의 마지막에도 보시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왔던 자라고 오바댜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비록 궁정일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아합 정권 아래서 고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 오바댜는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적인 모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권력자의 눈을 피해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무리로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근 가운데 이 100명을 떡과 물로 먹이는 일에는 실로 엄청난 재정과 수고가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바댜의 전 재산을 드려야 할 정도의 프로젝트였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오바댜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모험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바댜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리는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먹였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다로 쓰이는 일반적인 동사인 아칼 동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말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이 원어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낯설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먹다 하는 아칼 동사 대신 쿨이라는 발음이 되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봉양하다, 음식을 예비하다, 공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쿨 동사는 17장에서도 2번 쓰이고 있습니다.
17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먹이게 하리라, 이게 공개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너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17장 9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PPT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공개하리라, 공개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 마을의 과부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겠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하다라는 뜻, 이것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17장과 18장에서 이렇게 굳이 동일한 동사를 사용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엘리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시돈 땅, 어떻게 보면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화려하고 배불리 먹을 정도로 흥청망청 주시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적도 지방에 가신 어느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병원의 분만실에서 굉장히 초라한 곳입니다. 어느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있었는데 그만 그 산모가 죽고 미숙아와 함께 두 살 된 어린 딸을 남기고 산모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미숙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 병원에는 인큐베이터도 없고요.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특별한 기구도 없었고 전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적도지만 밤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몹시 차갑다고 합니다. 으스스해질 때 이 아이에게 물을 끓여서 따뜻하게 해주겠다, 이 아기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끓인 물을 이 고무 보온통에 넣었는데 그 순간 이 보온병이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보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밤에 잘못하면 체온이 떨어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불 가까이 눕혀놓고 바람을 맞고 있는 문 쪽에 누워서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날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정오쯤에 이 선교사님이 고아원의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작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보온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기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아기는 쉽게 죽을 것이다. 또 엄마가 죽어서 울고만 있는 그 2살짜리 언니 그 아이에 대해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고아원 아이들과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고아원 아이 중에 10살 된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일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면 아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세요. 선교사님이 그 루시란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참 고민이 된 것이죠. 필요한 물품들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사님의 고향에서 소포로 물건들을 보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향이 굉장히 멀어서 5개월 정도 배송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인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실 때 저 어린 소녀를 위해서 작은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죠. 아셨죠?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프리카 적도에 살고 있고 그런 물건을 당장 그날 오후에 구할 방법이 없는데 선교사님은 그 아이의 제목을 들으면서 참 많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가 되어서 간호사 훈련을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중에 선교사님 집 앞으로 차 한 대가 와서 10kg 정도 되는 꾸러미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상자들이 있었고요. 맨 위 상자에서는 옷들이 나와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 상자에는 나병 환자를 위한 붕대가 있었고 그 다음 상자에는 건포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꾸러미에 손을 넣었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고무 보온병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선교사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룻이라는 작은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온병을 보내주셨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룻이 상자 바닥까지 뒤적거리면서 꺼낸 것이 뭘까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새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형사님께 말하죠. 저랑 같이 가서 그 아이에게 이 인형을 전해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그 소포는 이 선교사님이 고향에 있을 때 주일학교 가르쳤던 제자들이 5개월 전에 보낸 물건이었고 꼬박 5개월 걸려서 그날 오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고 섬세하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간증이죠. 늘 그렇게 응답하면 좋겠지만 늘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특별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에서 가장 큰 고원을 운영하신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으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고원을 운영하면서 너무나 신비롭게 먹을 것과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주신 그 이야기가 조지 뮬러의 전기에 많은 사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례들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우리를 공개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 구약 아합 시대의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고 음식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개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출신지인 시돈에서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칼날이 휘몰아치는 이스라엘에서도 아합의 측근인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신 일을 행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알게 모르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합 시대와 같이 이 세상 메마르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 참 힘들구나, 끝났구나, 방법이 없구나,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약속 가운데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가뭄을 당한 것 같이 메마르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담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이 담비 주시는 오바댜와 같은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응답받으시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 베푸신 사람을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붙여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본인이 성숙한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만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 근원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가 우연히 만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만나다 동사는 영접하다, 맞이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오바댜를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를 먼저 만나면서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자신을 보이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7장 1절에서처럼 엘리야가 직접 아합에게 가면 되는데 지금 왜 굳이 오바댜를 통해서 왕에게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에 이 오바댜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베푸신 은혜와 똑같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오바댜가 이렇게 탄원하죠.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탄원하죠. 근데 이 부분 잘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18절과 유사합니다. 17장 18절을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둘 다 공통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는 건 좋은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누군가 다칠 수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라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오바댜는 자신이 처한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0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할 거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합니다. 아합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맹세를 시켰는데 엘리야 여기 있다라고 내가 왕에게 가서 말했는데 당신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이죠.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면 내가 아합에게 말했다가 찾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밧 과부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합니다. 18장 10절과 같은 맹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 없고 통에 가루 조금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에게 원망한 듯 했지만 그 죽은 아들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부가 무슨 신앙 고백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7장 24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엘리야를 경험하면서 그 엘리야를 만나서도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게 진리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8장에서는 오바댜에게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아합이라는 가장 위험한 사람, 그 당시 가장 나쁜 사람,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에게 이방인 과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한 사람 엘리야를 공개했지만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공개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하나요? 우리 1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구절이 엘리야가 처음 말씀을 선포한 내용과 비슷해요. 17장 1절을 잠깐 중간에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18장 15절에 한 단어가 더 추가되고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에게 확실히 너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군대, 용사라는 말에 복수형으로 쓰여 있고요.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성우 앞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붙여서 사용됩니다. 가장 강하신 군대, 용사의 하나님이신 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후의 사건에서 다음에 나오는 이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신앙적, 믿음의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수적인 차이를 가지고 대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단 한 명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오바댜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요. 오바댜는 비록 후방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스파이로서 적진 깊숙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것입니다. 그 갈멜산 승리 가운데 오베데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까요? 비록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베데는 사르밧 과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명 선지자를 내가 숨겨놨지, 그들 중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날 바알과 물질,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 오베다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이요, 우리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섬세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공급, 공개하심, 섬김, 또 응답을 경험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통로로 사용되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그런 오바데와 같은 은혜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은혜의 공급자로 나아가면서 또 우리 자신들부터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분을 깨닫고 더 높이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선교지 가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종교예술인회 준비하면서도 준비하시는 분들 하면서 또 성도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복을 누리시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